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4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324장이에요.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의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래 동안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로도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그 정체성, 그 교회와 나와의 그런 그 관계를 생각하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또 다른 지체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또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이런 건 있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체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항상 요구됩니다. 나와 같은 지체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쓸데없다 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눈인데 너는 코이니까 쓸데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의 지체를 이야기한다면 수직적인 관계, 즉 위에 있는 지체, 밑에 있는 지체, 수평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관계들이 있어서
위아래는 아무래도 뭐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거리적인 차이가 있죠. 그 지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할도 다르고. 그런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또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맡은 일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관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누구였는가를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닐 수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 혼자서 배나 메고 가고 싶은데 여행 다니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타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팀을 이뤘습니다. 처음부터 그 선교 사역팀이 조직이 됐어요. 이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결코 바울 혼자 선교 여행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혹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그 모습은 있었지만 결코 혼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둘이 함께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 여행을 잘 다녔잖아요. 또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결코 교회 안에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는데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둘이 다퉜어요. 왜 그랬어요?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바울을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 여행을 하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같이 해야지. 아니, 선교 여행팀을 버려두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2차 여행 때 그만 사건의 발단이 되어버렸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러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 서로 다투다 결국에는 따로따로 가버리죠. 선교팀이 따로 구성돼 가지고 따로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 구성됐던 대로 온전히 다 그 선교팀들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장소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그런 그 변수들이 있었어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누가 더 가기도 하고 누구는 또 다시 뭐 어떻게 하기도 하면서 선교팀이 구성이 됐지만 꼭 그 수는 아니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혼자는 아니었다. 할 수도 없고요. 소개되지 않은 바울의 선교팀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이름 없는 성도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 기랍잡이들,
어디까지 같이 가주는 거죠. 여행을 같이 가주는 거. 길의 위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곳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거 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굶주리면 같이 굶주리고, 위협을 받으면 같이 위협받고. 단지 여행을 같이 가주는 것밖에 없는데 길앞잡이죠. 이런 이름 모를 성도들의 수고,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나온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내용들을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행합니다. 많은 기적들도 행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전도 그 사역 활동에는 그렇게 큰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팀 안에 그 어떤 변수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희생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서 상황을 살피고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음 선교지까지 함께 가기도 하는 그런 그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야 할 곳으로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서 선교 사역을 위해 발판을 마련해 놓는 거죠. 준비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이런 그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그 선교 사역들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진행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성도들과의 긴밀한 관계성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지 역할만 달라졌을 뿐이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그 사역을 위한 동역자들 있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불장군처럼 아니면 한겨울의 소나무처럼 독야청청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동역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나 혼자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 혼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걸 싫어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는, 함께하는 이런 그 모습들, 역할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혼자면 사역할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하면 견딜 수 있고요. 특히 사역하다가 겪는 사탄의 그런 그 유혹들이나 시험들, 그거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역의 자리에 천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천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악한 영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회방루처럼 쓰러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근데 그 사역의 현장에 동역자들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고 세움받은 일꾼들로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